오늘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외침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노희성 목사님 오셔서요, 우리 시리즈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빠졌을 때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회의가 아니라 회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의가 아니라 회의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는 미팅, 그 회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 doubt, skepticism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회의라는 단어가 제 설교 원고에 없습니다. 미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회의라고 하면 항상 이 doub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회의에 정말 긴 회의, 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당회에 들어갔는데 회의를 7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당회 회의를. 그래서 회의에 빠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에 빠졌을 때 이제는 그 생각만 이제 여러분 나시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석사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학기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그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코र्스 안 했는데 이래서 못 한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면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참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아내지만 여기저기 간과 쓸개를 흘리고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육아의 풀타임 잡에 학교 공부까지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얼마나 홀가분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까? Are you ready to change the world? 막 이렇게 이제 교육학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과 정책들의 허점들, 그리고 죄악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이 돈 없고 백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못 하는 거구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학위를 하면 뭐 하냐, 바꿀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남편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절대로 학비가 아깝다거나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했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따금씩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회의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서 뭐하나, 내가 열심히 아이 키워봐서 뭐하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거 쓰겠습니다. 지난주도 이것 때문에 계속 있었는데 아까 anyways 전도서 말씀처럼 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웬만한 쾌락과 영광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요,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 헛된 것이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악을 뿌리 뽑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Deliver us from evil. 예수님도 솔로몬처럼 저희 아내처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내랑 대화를 마치고 그래도 어떡해요, 설교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여기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랑 씨름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너무 또 회의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왜 회의가 들었냐면 소선지서 시리즈가 이제 끝나가죠.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이런 것, 미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똑같은 메시지였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이었고,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200년 동안, 주전 6세기부터 8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똑같은 이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셔야만 했을까? 참 하나님도 지겨우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지겹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저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제 주제로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지난 10번을 하고 지금 11번째잖아요. 한 번 노희성 목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10번째인데, 9번째인데 저도 이제 막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200년 동안 똑같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실 수 있으셨으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희 온 교회가 지금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이런 주제를 내걸고 이렇게 막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기도해서 뭐하나, 예배 드려서 뭐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은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힌 상태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건 순전히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주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같이 함께 우리가 회의에 빠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회의에 빠진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빠진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의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의심은 아예 처음에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드는 게 이제 의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결과가 잘 안 좋을 때, 그때 드는 게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여러분 삶에 있으셨다면,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삶에 신앙에 대한, 뭔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의감이 들으실 때 이걸 가지고 죄책감을, 이런 회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격은 애당초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오히려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만 정제되어 있는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될 때 한층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회의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회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 때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이걸 막 이렇게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 절제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회의가 찾아와도 그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모든 다른 생각을 집어삼켜 버리는 것을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절제라는 열매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마음속에 회의감이 있을지라도 일상이 마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 마음에 회의가 들면 모든 사역을 중단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떠나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회의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내가 사랑해줘봤자 뭐하나. 여러분, 어느 정도 뭐 교회 안에서 셀장으로든 뭐 목자로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은 이런 회의감이 하루에도 골백 번씩 들으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얘를 키워봤자 뭐하나. 그런 회의감들. 우리에게 회의감을 주는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회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맺고 계신 놀라운 열매들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의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가 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내 일상의 마비가 되지 않는 충성됨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이 영적 자원들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회의감을 통해서 사실상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쁨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거든요. 희락. 회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요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황적인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건 여러분 훈련이고요. 연습입니다. 기뻐하는 연습. 기뻐하는 훈련.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템퍼먼트, 기질 자체가 그냥 잘 기뻐해요. 그냥 해맑아요. 항상 되게 긍정적이고. 근데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막 하는 일을 뭐 좀 되게 게을르면서도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막 10분, 15분 항상 늦어요. 근데 손에 스타벅스가 들려 있어. 그럼 그거 사는 시간에 일찍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너무 막 이렇게 그걸 마시면서 되게 막 해맑게, 기쁘게. 그러니까 막 미워하지도 못해. 왜냐면 너무 해맑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막 침 뱉을 수가 없잖아요. 왜 늦게 왔냐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끌어내시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보는데요. 빌립보서가 이제 기쁨의 장이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인데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배웠다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의 중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의 메시지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기쁨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자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아니 너나 좀 기뻐하고 나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상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적인 성령님의 열매였어요. 기쁨은 상황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냥 부정적인 그냥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상관이 없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기쁨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they don't know how to bomb you out. 여러분을 막 언짢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기쁜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할 때 그게 왜 기쁜지를 모르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8절 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 달에 외웠었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 중요한 게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에게 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실 상황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여러분 그 상황이 없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족,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 기쁨 때문에 회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회의는 줄곧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회의는 줄곧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져요. 무엇인가에 회의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거잖아요.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감이라는 게 드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과 이상, 아이디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의는 내 안에 이상과 눈앞의 현실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현실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회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적인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 상황, 회의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빌 게이츠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choose a lazy person to do a hard job because a lazy person will find an easy way to do it. 전 복잡한 일을 게으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개념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빌 게이츠가 그냥 애초에 잘랐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이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중에 그냥 항상 일해 왔으니까, 그게 전통적인 거니까 We've been doing this way for hundreds of years. 내가 뭔데 그걸 체인지해. 그런 거, 이 예전 것을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그걸 부지런함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걸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문이 없이 이전에 해오던 것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지런함을 강조되는 사회가 사실 이 동양적인 집단주의적인 사회,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이 틀이 그렇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방식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쉽게 빨리 일을 끝내고 효율적으로 놀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들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뭐예요? 따지고 보면 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아니 시내산에서부터
8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동안이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는 자기네들 집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고 성전 건축은 손도 대지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현실. 뭐죠? 지금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욕은 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이전의 세대가 하던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조상들이 걸어왔던 불순종의 길, 불신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 뭐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라는 거 단어 옆에다가 그 원어를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우리는 마음 하면 이제 이모셔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it means mind.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의 가운데서도 회의에 빠져도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회의에 빠져서 악한 세대를 미워하면서 닮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회의 속에서 기쁨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살짝 애드하는 건데요. 뭔가를 가르칠까 누군가가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데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이 나눔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마음에 있는 회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막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감을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고 고쳐주려는 의도나 시도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문화를 머금은 공동체가 이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또한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이 느끼시는 셀 모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회의감들 많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있는데요 뭐.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적이지 않은 내면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의에 빠지는 것과 회의 주의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회의에 빠지는 것과 회의 주의에 빠지는 걸 달라요. 회의가 지속되다 보면요 열정이 사그러들고 이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가 꿨던 꿈들 자라나면서 그걸 내려놓게 되잖아요.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젠 그 어떤 이상도 믿지 않는 냉랭하고 무기력한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회의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좀 다른 어떤 말씀에 집중이 되고 엔게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들어봤자 뭐해. 여러분 회의 자체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일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주의, 무엇주의, 영어로는 ism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즘 이 되는 걸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본질을 본질화시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항상 비본질이라고 하는 질그릇의 보배는 담겨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 자체가 보배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비본질을 본질화시키는 거 이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뒤에 주의가 붙으면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권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권위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권위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권위가 없으면 난장판입니다.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권위주의라고 하면 뭔지 좀 재수가 없죠. 권위주의? 싫어. 그냥 반감 들고 왠지 나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막 내 버스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권위는 근데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권위로 교회나 뭐 가정이나 어떠한 단체가 됐든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자, 칼빈,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칼빈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기독교 신학과 역사에 아주 큰 공로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칼빈이라고 하면 와, 너무 좋은데, 칼빈주의 이러면 어떤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 엘리트 집단 같다라는 저는 그걸 받게 됩니다. 칼빈주의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막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회의에 빠지는 것과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회의라는 감정이 올바로 다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거나 그것이 억압을 될 때, 억압을 받으면 여러분 그 회의가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회의주의라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회의 느낄 수 있죠.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회의는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점수를 보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이러는 거죠. 습관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생각, 무기력하고 회의주의적인 자기의 생각에 그냥 골똘하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그 비전 찬양하는데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처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예수님과 어린 양이 막 찬양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소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불러도 그냥 기대도 안 되고, 오늘은 뭐 베이스가 틀렸네, 뭐 그런 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베이스가 제일 잘 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회의주의에 빠진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을 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기적들, 그들이 목도했던, 그들이 체험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제가 봤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게 행해졌던 10가지 재앙, 그런데 그 재앙이 막판의 순간에 자기 자신은 다 피해가요. 막 개구리가 왈깍 오다가 자기를 보면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파리떼들이 왜 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막 저리 가 이러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홍해가 거짓말처럼 갈라집니다. 수심이 200m가 넘는 곳입니다. 거기를 그냥 육지 걸어가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의 회의를 거두질 않아요. 계속 회의주의인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사람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이 모세란 작자가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말도 안 되는 선입견과 이 편견들을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 합리화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점탐꾼을 보냈는데, 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비대한 사람들, 엄청나게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야. 가면 안 돼. 안 되겠어 그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때 못 참으세요. 처음엔 모세한테 내가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안 되겠다 야.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 모세가 막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9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 영원하신 분이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좋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아버지신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뭐죠? 영적인 회의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 쓴뿌리가 여러분 왜 무섭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퍼집니다. 퍼져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룩이 그 효모가, 그 이스트가 밀가루에 들어가는 즉시, 반죽에 들어가는 즉시 순식간에 퍼져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거든요.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악한 죄인들인지라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영적인 것, 하나님 전도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막 회의감이 느낄 정도로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나쁜 생각들,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문화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배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양의 금, 56조 원이었나 52조 원이었나,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어차피 1조 원도 우리는 꿈도 못 꿀 거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진 화려하기가 그지없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건물이었던 반면에 그들이 새롭게 짓고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나무로 지으라니까, 나무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지에서 태어나지 않은 1세들. 스가랴서 1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나오죠. 이또의 손자 베가랴, 그러니까 이또 아들이 베가랴, 그 다음에 베가랴 아들이 스가랴인 거예요. 이또라는 사람은 포로 잡히기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회의주의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의 메시지는 직설적입니다. 강력한 명령으로 나와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명령조입니다. 반면에 스가랴의 메시지는 은유적이고 부드러운 위로로 찾아와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곳으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훨씬 더 듣기 좋죠. 너 집만 잘 지어놓고 왜 성전 건축을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련? 부드럽게 이렇게 위로해가면서 좀 더 포스트 모던한 좀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 엄청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I mean, one has to be a good cop and one has to be a bad cop. 둘 다 bad cop이면 둘 다 막 이렇게 애기들 막 하면 애들이 기가 죽고요. 둘 다 굿캅이면 애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학개의 메시지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대신에 짧아요. 스가랴는 엄청 길어요. 짧게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그 다음에 계속 위로하시면서 우리 일으키시는 돌아오게끔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의에 빠진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회의주의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회의가 들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회의에 빠졌을 때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되게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회의에 빠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스가랴서를 다 사실 우리가 다 정리를 못하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죠? 좀 종료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0년 전, 500년 전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뭐야 라고 싶으실 거예요. 환상의 어떤 묵시적인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풀어주는 해석이 없으면 좀 읽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 환상 하나하나가 다 하나같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회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그들에게 찾아올 메시아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했다면 그에 비해 우리는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역사적 메시아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To be fair, for them, we have it very easy. 사실 비교적 되게 쉬운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가 올 거래 라고 그냥 되게 두루뭉술하게 상상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의 죽었던 육신이 실질적으로 부활했던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건 둘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회의에 빠졌을 때 사실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If Jesus is really the Messiah that he said he was, that he still is, 우리는 그 어떠한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거든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proof, 십자가에서 demonstrate가 되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면 다냐? 누가 물어볼 때 예수면 다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네가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황을 뛰어넘는 내 내면적 기쁨으로 오히려 내가 회의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내면적인 그 기쁨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얽히고 넘어지기 쉬운 죄에 빠질 그때에 우리가 회의 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기, 너무나 사실 절대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회의 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회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 회의에 빠졌을 때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문도 전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설교 원고를 컨닝하신 것 같은데 성령님께 돌아가라는 것.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찬양이 여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잘린덱이 만든 달린잭 그 목사님이 만든 가사가 아니라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처한 이 회의적인 상황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만큼 that thought, that negative thought is eating you away from inside.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을 정지하는 용어로 쓰지 마세요. 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이 지옥의 땔감들아. 그래서 막 지난번에 수련회 때 우리 정별천 목사님이 제가 한번 써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지하는 용어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로움에 취해서 성령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내 죄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취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취하시면 안 돼요. 성령에만 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하신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으며 이 복잡하고 회의적인 세상,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께 돌아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의에 빠졌을 때 다시 천국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찬양 인도했던 이혜수 자매님이 또 제 설교 원고를 유출되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원고가 어저께 끝났거든요. 어제 밤에. 그 사실 유출될 일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드렸던 본문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진짜 이렇게 제 설교와 우리 기도와 찬양을 다 하나로 엮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만나는 그 십자가로부터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그 주님의 나라. 여러분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제가 이거 처음 묵상하는데 날마다 빛으로의 그 본문으로 나왔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예, 2월 달에 3월 달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500년 전 쓰여진 고대 문서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천국의 모습이 행복하게 손에 지팡이를 들고 늙어가면서 자기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아이들과 소년들의 모습으로 이 복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2500년 전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런 데가 없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늙은 사람들은 사실상은 인구조사에도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었던 잔인하고 원시적인 사회에 행복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집은 노인과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 2500년이 아니죠.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이 2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독거노인들이 한국에 넘쳐납니다. 무궁화 양로원이라고 하는 토론토 안에 있는 그 한국의 나이 많으신 고령되신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그곳이 지금 다른 나라 어떤 다른 재단에 팔렸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점점 더 역삼각형화 되어가는 인구비례를 받쳐줄 다음 세대가 없어요. 거리에 뛰어오는 어린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누가 밖에서 놉니까? 다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스카이캐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 나이 때부터 경쟁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이 불쌍한 아이들.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요 0.98입니다. 0.98. 보여주실래요? 네, 그냥 딱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98.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입니다. 한 가정당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 수치의 절반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이 뭐냐면 1.68명입니다. 1.68. 우리나라는 0.98. 거의 절반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출산 기준이 1.3명이 1.3명이 되면 초저출산.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 꼴찌예요.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0명대가 될 때가 언제였냐면 1992년 옛 소련이 해체가 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했을 때 그때 0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체제가 붕괴하고 이런 사회적 급변한 뭔가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멀쩡하게 다들 웃으면서 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외부적인 충격, 무슨 뭐 전쟁 중에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1명선을 내려온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가 느끼는 회의감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고. 학교 보내줬는데 왜 성적을 못 받아오냐고. 너 졸업했는데 왜 취직을 못하냐고. 나이가 됐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애를 안 낳냐고. 다그치고 윽박질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의에 빠져서 안 그래도 고달픈 인생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닥달하고 구워 삶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미워가지고 지겹다 야 나 올라갈게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날 밤에 전날 밤 아니죠. 비성경적인 거였어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 세워놓으시고 여러분 초청하실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너를 위해서 예비했어. 고생 많았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이 이룰 수 없어요. You can't do it.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그날이 오면 노인들이 지팡이를 긋고 행복해하면서 걸어다니고 어린아이들이 막 정말 유괴되고 납치될 걱정도 없고 막 누가 와가지고 막 그런 아무런 범죄도 뭐 성폭력 이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 마련되어지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그곳에 우리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엄청난 산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을 지금 내 시궁창 같은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밝고 명확해질 것인 것을 믿음으로 회의라고 하는 차가운 안개에 자욱한 지금의 내 현실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절망스럽게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